우리 예수님께서 뭔가 잘못된 거 있잖아요. 잘못된 거. 이거 고쳐야 되겠다. 이거는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꼭 고쳐야 되겠다 할 때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뭔가 잘못했을 때 절대 예수님께서는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꾸중을 한다든가 책망을 하지 않고 먼저 주님은 뭔가 교정, 고급스러운 언어입니다만은 이 교정, 뭔가를 이렇게 바꾸려고 할 때는 우리 주님이 사용한 것 중에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게 뭐냐? 칭찬이에요, 칭찬. 교정에서 주님께서는 항상 이 칭찬을 먼저 했어요. 처음부터 주님께서는 칭찬을 막 해요. 그죠? 야, 너희가 참 인내했구나. 잘 참았구나. 이단들을 용납하지 아니했구나. 막 칭찬을 한없이 해. 그러니까 잘못한 것이 아홉이고 잘한 게 하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를, 잘한 것 하나를 아홉처럼 그렇게 칭찬을 하신 거예요. 사람은요, 칭찬을 들으면 마음이 막 열려. 그죠? 칭찬을 들으면 마음이 열리잖아. 근데 책망을 들으면 자꾸 조여지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먼저 칭찬부터 한 다음에 진짜 해야 될 4절, 책망. 자,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게 이제 주님의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처음에는 칭찬부터 해요. 칭찬이 사람을 바꾼다. 칭찬은 사람을 바꾼다. 그래서 교정의 방법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칭찬이에요. 칭찬. 저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저는 태어나서부터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서 딱 두 달 만에 체육관에 들어갔거든요. 뭔 얘기를 하면 믿을 생각을 안 해요.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너무 솔직해서 시험 들지 거짓말해서 시험 드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거짓말 안 해.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얘기. 제가 태어나서 딱 두 달 만에 체육관에 들어갔어요. 2달 만에. 또 안 믿어, 또. 아니, 저희 어머니가 공무원이셨어요, 공무원. 그래서 저를 낳고 휴가가 딱 2달.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면 그때는 2달 휴가를 줬어요. 그 2달 휴가 딱 끝나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나를 두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나를 업고 그 향교 바로 옆에 당수도장, 옛날에는 그 당수도장이라고 그래서 그 당수도장에 저희 이모부, 그러니까 저희 엄마 바로 밑에 여동생 남편, 이모부가 그때 당수도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출근하면서 저를 당수도장에다가 맡겨놓고 그리고 출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2달 만에 체육관 들어간 게 맞지. 그래 2달 만에 들어가서 거기서 참 그 어린 게 들어 누운 채로 앞차기 옆차기 하면서 그 운동을 시작을 했잖아.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저를 목사를 만들려고 어릴 때부터 저를 이 영성훈련을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저를 영성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던 날부터, 하여튼 입학식 날부터 저는 영성훈련, 무릎 꿇는 훈련을 그렇게, 입학하는 날부터 무릎 꿇는 훈련, 어느 때는 2팔을 번쩍 들고 무릎 꿇는 훈련, 어느 때는 학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릎 꿇는 훈련. 어쩌면 참 나를 그렇게 영성훈련을 시켰는지 몰라. 무릎 꿇는 훈련을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 날부터 무릎 꿇는 훈련을 했으니까 공부를 해보질 못했어요. 초등학교 때도 운동선수였으니까. 중학교 때도요, 몇 학년 몇 반인지 잘 몰라. 왜냐하면 체육관에 가서 운동하고 전국체전에 나가서 제가 몇 번이고 괜찮다니까 옛날에는. 그리고 고등학교는 제가 몇 군데를 다녔어요.
이쪽 학교에서 오라고 그러고 해서 또 이쪽 학교에 가고 또 저쪽 학교에서 또 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몇 군데를 다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 제일 오래 다니는 학교가 한양공고 아세요? 한양공고. 지난번에 인천 가서 제가 한양공고 그랬더니 누가 남자분이 펄이라니 내가 한양 나왔다고 막 이러면서 이 한양공고가요 진짜 좋은 학교입니다. 제가 거기 1년 7개월 다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거기 졸업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익공업고등전문학교라고 홍익공업고등전문학교. 지금은 홍익대학입니다. 초급대학. 근데 옛날에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 2학년까지 5년제. 그 학교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참 영광스럽게도 제가 그 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졸업장이 초등학교 졸업장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전문학교 졸업장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졸업장을 받았는데 제가 화공과에 있습니다. 화공과. 근데 우리 반 학생이 24명이었어요. 화공과가 24명이었는데 그 성적표 끝에 보면 석차 이런 게 있어요. 석차에 보니까 내가 24분의 24라고 돼 있어. 석차가. 그래서 제가 이걸 받자마자 볼펜으로 맞주름을 하니까 얼마? 1. 제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엄마한테 갖다 드렸어.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영수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24분에 23을 했어요. 얘는 해결이 안 돼, 해결이. 루트 안에 집어넣어도 이게 못 끼어나와. 그래서 얘는 지금 집사가 되고 내가 목사가 됐어요. 공부를 정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일 이제 저녁에 제가 간증은 하겠습니다만은 참 나라에서 또 자꾸만 나를 불러서 좀 나라에서 밥도 먹여주고 잠도 재워주고 그렇게 이제 오랜 생활을 하다가 제가 나와서 곧바로 기도원에 가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100일 만에 만났는데 그 과정이 너무 은혜가 돼. 그 과정이 제가 예수 만날 때까지 제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곧바로 신학교를 갔어요. 2학년 편입시험을 봤는데 왜냐하면 제가 전문학교 초급대학 졸업이잖아. 그러니까 편입이 가능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 서울신학대학 편입을 했는데 그때 3명이 왔으면 제가 떨어졌습니다. 편입시험을. 2명 뽑는데 2명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신학대학 2학년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저는 학교 기숙사에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제가 학교 가서 노트를 처음 사봤어요. 노트.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진짜. 새벽 기도 할 때까지 공부할 때가 더 많았고 정말 저는 코피 터져본 적이 없는 놈이 코피를 엄청 쏟고 하여튼 한 학기 동안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정말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학기 끝나고 이제 성적표가 나왔는데 학점에 대해서 잘 모르면 좋겠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학점 첫 신학교 가서 첫 학기 D 학점 6개가 나오고 B 학점 하나가 나왔어요. 제 성적이 B 학점 하나가 이게 3학점짜리나 4학점짜리면 괜찮은데 1학점짜리였어요. 교련이라고 교련. 그래서 제가 평점 1.25를 받았어요. 그래서 학사 경고를 받아서 학사 경고. 전교에서 꼴등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 학적에 지금 현재 서울신학대학 역사에 아직까지도 저의 기록을 깬 사람이 없어요. 최고의 낮은 점수. 이 기록을 아직도 못 깼다니까 그러네. 평점 1.25 학사 경고. 그러니까 학사 경고를 하니까 그 다음 학기에 4과목 이상 신청이 안 돼. 그리고 4과목도 올 C 학점 이상 받지 않으면 자동
제적이야, 제적. 퇴학도 아니고 아예 학교에서 족보에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결국은 한 학기. 그래서 우리 동기들은 전부 다 2월 달 졸업하는데 저는 8월 졸업했습니다. 학교에서 좀 있어달라는 부탁도 하고. 어딜 가나 여러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때가 됐다고 졸업하라고 그냥 가라고 이거보다는 한 학기 더 있어달라는 부탁도 있고 또 저도 또 학교의 무고한 발전을 위해서 등록금을 내고 여러분 이 장학금 받는 게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엄마들 보면 애들 장학금 받아왔다고 동네 방네 다니면서 자랑하고 그러는데 장학금 받는 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진정한 교육은 뭔가 배웠으면 배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다시 말해서 이거를 등록금을 내는 뭔가 배웠으면 등록금을 내야지. 그게 산 교육입니다. 그럼 배웠는데 그 자금 받는다. 여러분 빌어먹는 놈들은요 평생 빌어먹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등록금을 내고 그래서 저는 입학해서 졸업 때까지 항상 이 장학금을 면제받고 평점 1.25 학사경고 전교에서 꼴등 낙제 이 성적표를 들고 제가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엄마 앞에 무릎을 딱 꿇었어요. 꿇고는 성적표를 제가 이걸 주면서 참 이게 내놓을 만한 게 아니잖아. 그런데도 엄마 성적표 나왔는데 그리고 엄마를 듣는데 엄마가 이걸 딱 잡더니 저는 무릎을 꿇고 있잖아요. 꿇고 이제 하도 나는 잘못한 게 많으니까 엄마한테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엄마 성적표 나왔는데 그러고 드리니까 엄마가 이렇게 탁 잡아. 근데 코가 밝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코가. 그래서 열받았나 보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야야 이거 너무 잘했다 야. 갑자기 너무 잘했다고. 야야 네가 언제 공부했냐. 너는 생전 공부한 게 없는데 처음 공부해가지고 이만한 성적이 나온 거는 이건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신 거다. 엄마가 칭찬을 막 하면서 나를 엄마는 너무 기쁘다. 우리 아들이 처음 신학을 가서 처음 공부해서 이만한 성적이 나왔다고. 원호야 평생 해야 될 공부인데 서두르지 마라. 조금씩 해라. 이 엄마는 너무 기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나를 탁 안고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너무 좋은 성적을 갖고 왔다고. 전교에서 꼴등, 학사경고, 낙제 이걸 놓고 너무 성적이 좋다고. 앞으로요 평생 해야 될 공부인데 서두르지 마라. 엄마는 너무 기쁘다고.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 그날 엄청 울었어 진짜. 저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조금씩 합니다. 서두르는 법이 없어. 조용히 그냥 조금씩 지금까지 해. 제가 박사학위까지 받았잖아 어쨌든. 참 진짜 피는 못 속인다고. 우리 둘째 딸. 나는 걔가 공부하는 걸 본 적이 없어. 하여튼 참 진짜 끝내주고 놀아. 한 번은 집에 있는데 얘가 학교 왔다 들어오면서 성적표를 들고 들어와. 이러고 들어오더니 저 엄마 있으니까 엄마 내 방에 들어와. 그러고는 그럼 내가 뒤에 있으니까 아빠 들어와. 또 이래. 그래서 그러고 들어가서 이제 딱 들어가니까 앉아. 또 이래. 그래서 둘이 또 앉았네. 앉으니까 성적표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줘. 그래서 내가 딱 받으니까 성질 내지 마. 또 이래나 보고. 그래서 그럼. 그리고 딱 펴서 보고 있는데 얘가 하는 말이 아빠 이제 올라갈 길밖에 없잖아. 이래. 이제 올라갈 길밖에 없잖아. 완전 바닥이야 바닥.
여기가 갑자기 이게 핑 돌아 내가. 이 새끼 그냥 그러고 손이 딱 올라갔는데 갑자기 엄마 얼굴이 확 떠오르는. 전교에서 꼴등, 학사 경고, 평점 1.25 그거 가지고 얻은 날 엄마는 나를 껴안고 눈물로 기도하며 잘했다고, 평생 해야 될 공부인데 서두르지 말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셨던 엄마 얼굴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었다가 그냥 내렸어. 내리고는 유민아, 그러니까 왜? 그래, 너 이거 잘한 거다. 이거 네가 언제 공부했냐? 그래도 이만한 성적이 나온 건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신 거다. 야, 아빠는 기쁘다. 야, 평생 해야 될 공부인데 서두르지 마라. 그냥 조금씩 해라. 아빠는, 우리 지민이 유민이가 아빠 앞에 있는 것만 해도 아빠 너무 좋아. 기도하자. 내가 이러고 애를 껴안고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걔도 울더라고. 그 밤에 걔 일기장에 오늘부터 조금씩 해야지 이렇게 적어놨어. 아직까지 해. 아직까지 조금씩. 아니 진짜 그날 엄마가 나한테 칭찬하지 않고 책망을 했다고 하면 저는 신학교를 그만뒀을 겁니다. 그럼 그만두고 말고, 아니 그 성적이냐고 막 화를 내고 집어 던지고, 그러면 내가 학교를 가겠냐고 그만뒀지. 근데 그 한 번의 칭찬이 오늘 저를 만들어 놨다고 하면, 오늘 엄마들 잘 들으세요. 이 아이들 제발 칭찬하세요. 제발. 그지? 칭찬을 해. 한 번의 칭찬이 사람을 바꾸나.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95점 맞아왔잖아? 95점? 그런데도 귀싸대기 패면서 이 새끼 하나만 더 맞으면 100점입니다. 그러고 좁혀. 95점, 95를 잘못하고 5점을 잘했을 때 5점을 95점처럼 칭찬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교정 방법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꾸중을 하지 않고 칭찬을 한 다음에 에베소 성도들이 마음이 막 칭찬을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 포근해질 때 그때 진짜 해야 될 말씀 하나를 툭 던진 것이 사랑이란 말을 했어요. 너희들이 첫사랑을 버렸구나.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지요. 이 사랑이란 말은 미쳐버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미쳐버렸다. 그래서 왜 애들이 어떤 여자가 어떤 놈하고 좋아가지고 붙어갖고 다니면 저거 미쳤대, 저놈한테 미쳤대 이런 말을 쓰잖아. 미쳐버렸다라고 하는 이 언어 속에는, 잘 들으세요, 요거에 내가 미쳤다 그러면 요 안에 틈이 없다는 뜻이에요. 다른 게 끼어들 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땐 둘이 어울리지도 않는데 지들은 죽고 살아. 진짜 이거는 진짜 죽고 못 살아. 자기들끼리 둘은. 그러니까 이 남자한테는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올 리가 없어. 여기에 미쳐 있으니까. 미쳐버렸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왜 떨어졌냐? 미쳤다는 것은 붙었다는 뜻이거든, 이게. 그래서 사랑이라는 의미는 붙어 있다는 뜻과 미쳐버렸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떨어졌으니까 이 속에 뭔가가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붙어라. 너희들이 첫사랑을 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가 잘 생각해라. 그리고 회개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떨어졌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진짜 미치는 겁니다. 저도 사랑에 대한 경험이 있잖아요. 신학교를 이제 졸업하려고 할 때, 졸업하자, 저는 늦게 신학을 갔으니까, 졸업하자마자 아무래도 기존 교회나 이런 데는 제가 갈 만한 자신이 없고, 그래서 제 결혼할 사람하고 제가 약속을 했어요. 섬에 가자. 섬 목회를 하자. 그래서 첫 출발을 섬 목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사실. 결정을 하고, 그리고 제 처하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제 처하고 저하고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
제 처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만났습니다. 제 처를 초등학교, 제가 잘못한 거 있어요? 제 처가 초등학교 5학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그때 우리가 처음 만났어요.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라 한 동네니까. 그때 우리가 처음 봤어요, 처음. 그런데 교회가 같은 교회예요. 우리 엄마가 나가는 교회, 우리 누나가 나가는 교회, 제가 뜬금없이 다니던 거기가 같은 교회니까 그때 우리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날마다 기도실에서 눈물 흘리고 계속 이런 거를 그 여자 엄마가 날마다 봤잖아. 그리고 우리 누나하고 같이 성가대에 서가지고 찬양하고 그 엄마가 늘 그렇게 지내서 한 동네에 같은 교회에 누구보다도 내가 어떻게 살았다는 걸 알잖아. 우리 엄마가 날마다 우니까. 끄떡하면 그냥 들어가지, 그냥 이상한 또 심시험 또 신문에도 나지 이제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는 나를 볼 때 이건 천하의 제일 나쁜 놈으로 그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학교에서 좀 쉬라고 그래서 몇 번 쉬었다가 이제 학교를 그만두게 된 거거든. 사실 그 고등학교를 제가 그만두고 이제 전문학교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전부 다 아는 거예요. 다 알아. 나쁜 놈이라는 걸. 그런데 세상에 제가 신학교 졸업반 때 SDA 영어회화학원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등록을 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초급반 제일 기초하는데 거기 등록을 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거기서 얘를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세상에 대학 졸업반이야. 그 얘가 날 보자마자 여기 웬일이세요? 그리고 얘가 막 반가워가지고 그래서 그냥 영어 공부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아니 너무 늦게 하는 거잖아요. 또 이래. 그래서 그래도 해야지. 지금 뭐 하세요? 나보고 이래. 그래서 내가 신학교 졸업반이라고. 신학교 졸업반이란 말 듣는 순간 이 여자가 완전히 굳어버려. 왜냐하면 내가 신학교를 갈 리가 없잖아. 걔가 나를 알고 있는 거는 과거 그때를 알고 있는 거잖아. 완전히 굳어버리더라고. 굳어버리더니 아니 정말 신학생이세요? 나보고 이래. 그래서 지금 졸업반이라고. 그러니까 언제 신학교를 갔어요? 아니 그러면 목회자가 되는 거잖아요. 또 나보고 이래. 그럼? 그랬죠.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어머머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막 이래 이 여자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최고급 영어회화반 거기에 등록을 했더라고. 그래서 학원만 가면 같은 반을 알려도 매일 만나잖아. 그 얘는 날 보고 놀래갖고 나도 보니까 애가 대학 3학년이니까 졸업반이니까 또 쓸만하잖아 여자가. 그래서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그냥 다른 데 가지 않고 중국집 바로 건너면 육교 옆에 있는 중국집을 매일 점심으로 내가 애를 데리고 이제 워낙 친하니까 어릴 때부터 만난 사이니까 데려가서 짜장면을 먹고 이러는데 나보고 물어봐. 그러면 전도사님이겠네요. 그래.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럼 전도사님은 그럼 앞으로 목회자가 되면 이렇게 목회도 하고 이럴 거예요? 나보고 이래. 그래서 아니야. 공산국가에 가서 내가 순교당할 거야. 내가 이랬네 또. 이러니까 짜장면을 들고 먹다가 이게 갑자기 이걸 딱 들더니 막 울어. 세상에 요즘 이런 주의 종이 있을 수 있냐는 거야. 어떻게 이런 종이 있을 수 있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죄를 지었잖아. 너 알다시피. 그 빚을 갚으려면 순교하는 거 외에 뭐가 있겠냐. 공산국가에서 나를 받아주기만 하면 나 공산국가를 갈 것이고 남이 가지 않는 낙도나 섬 같은 데 가서 나는 목회할 것이고 이랬더니 얘가 밥을 못 먹어. 계속 울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결혼해야지 목회를 할 거 아니야. 총각이 무슨 그러니 그거 어떻게 그래 짜장면을 먹으면서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내가 만났잖아. 그래서 내가 그냥 밥 먹다 말고 야 이름이 혜경인데 야 경아 그러니까 예? 그걸 쳐다봐. 우리 그냥 결혼할까? 내가 이래서 그냥 그랬더니 이 여자가 팔딱 일어나더니 내 팔을 막 때리면서 아이 진짜 전도사님 웃긴다고 막 때려. 그때 내가 알았지. 여자들은 좋을 때 그러거든. 좋을 때 이제
좋을 때 일어나고 막 때리고 하잖아, 그거. 근데 그걸 눈치 금방 챘지, 뭐. 그래서 이제 매일 만났지, 뭐. 학원에서 매일 만나고 그냥 그 중랑교 그 뚝길, 중랑천이 그게 변수입니다. 똥물입니다, 진짜. 그런데도 새벽이고 밤이고 거기를 걸으면요, 뚝길을 걸으면 진짜 미라보 다리 아래 세르강이 흐르고 하는 게 맞아. 그렇게 데이트를 거기서 하면서 그렇게 만났죠. 그 만나고 이제 약속을 하고, 그러고는 이제 섬 목회를 내가 해야 되니까 결혼하면 곧바로 섬으로 간다 해서 집장만 또 안 했어요. 장롱이라든가 뭐 두꺼운 이불이라든가 혼수 하나도 준비 안 했다니까. 그러네. 섬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삼천포 바로 바다 앞바다에 신수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삼천포 바로 앞에. 그 신수도에 신수도 교회가 있어요. 신수교회 지금도 있는데 그 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선을 보러. 그날이 수요일 저녁이었는데 제가 가서 설교를 진짜 잘했습니다. 나 그날. 설교를 끝내주게 했는데 그러고 왔는데 연락이 없어. 한 달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 그래서 삼천포교회 최성조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랬더니 내가 알아보지. 그러고는 금방 연락이 와서 그 전도사님은 설교는 참 잘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섬에 와서 한 달도 못 베길 사람이라고. 그 양반은 섬에 와서 한 달도 못 베길 사람이라 우리가 청빙 안 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그래서 섬에서도 그래서 할 수 없이 결혼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개척을 한 거예요. 중랑교 거기 그 뚝 옆에다가 처음 개척을 했죠. 결혼을 승낙받으러 갔는데 그 아버지 엄마가 나를 알잖아. 지금도 내가 잊을 수가 없는 게 우리 장인 어른이 군인 출신입니다. 군인도 굉장히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집에 들어가니까 그 응접실 옆에 벽에 진짜 칼 있잖아. 진짜 칼이 이렇게 걸려 있어. 그 집에. 그리고 밑에 투구 있잖아. 투구가 하나 이렇게 놓여 있고.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혜경이하고 저 결혼을 승낙해 주십시오. 내가 이래서. 그랬더니 장인어른 첫 마디가 어째 자네 같은 사람이 우리 혜경이하고 결혼하겠다는 생각이라도 할 수 있냐고. 나보고 어떻게 우리 딸하고 결혼하겠다는 생각이라도 할 수 있냐 나보고. 내가 어때서 내가. 내가 키가 적어. 내가 당구를 못 쳐. 그런데 사랑하게 되니까 사람이 첫째는 두려움이 없어져. 사랑을 하게 되니까 겁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똑바로 쳐다보고 아버님 결혼 승낙해 주십시오. 아무리 반대해도 저희들은 결혼합니다. 내가 이랬네. 그 말 하자마자 장인 어른 될 사람이 칼자루 한번 쳐다보고 내 모가지 한번 쳐다보고 칼자루 쳐다보고 나 그날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 겁이 나니까 나오면서 저 아버님 어머님 안녕히 계십시오. 저희들 결혼합니다. 이러고 나왔더니 그날부터 문을 딱 걸어 잠그고 학원을 안 보내는 거예요. 학원을. 야, 문을 잠궈놓고 딸을 학원을 안 보내니까 나는 하루 종일 기다려도 학원도 안 오지. 그 집에 가면 대문은 딱 닫혀 있지. 그런데 그 여자 친구가 학원에 같이 나오는 친구 하나 있어요. 그 친구한테 편지를 주면 편지를 가져갔다가 갖다 주고 또 편지 받아갖고 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 결국 만나지 못하고 세월이 흘렀어요. 일주일이라고 하는 그런 세월이. 아니 여러분은 뭐 일주일 해서 뭐 6일 7일이지만요. 나는 그때 그게 세월이야. 얼마나 긴지 말이야 이 일주일이. 근데 일주일이 딱 지났는데 여자가 우리 집에 왔어요. 어떻게 나왔냐고 그랬더니 집 나왔대. 아니 집 나온 거예요. 진짜. 아니 집 나오면 어떡해? 그랬더니 편지를 써놓고 나왔다고. 집에다가 기도원에 가서 1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정말 엄마 아빠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길은 이 일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나왔다고. 이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기도원에 간 적이 없으니까 아주 좋은 기도원, 조용한 기도원에 나를 좀 데려다 달라고 이러고 온 거야.
나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뭐 기도하겠다는데 뭐. 그래서 후닥닥 데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가까운 데 가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철원, 강원도 철원의 지풀이라고 거기에서 쭉 걸어 들어가면 대한수돈이라는 그 한탄강 그냥 그 계곡에 기가 막힙니다. 거기까지 데려가서요, 내가. 그리고 거기다 딱 갖다 놓고 나는 빨리 와야 되잖아. 같이 없어진 거 알면 칼에 날아갑니다, 이 칼에. 그래서 딱 와서 집에 있는데 웬걸 그 다음날 아침에 여지없이 지금 우리 처제 딸을 보내서 나한테